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7장 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담기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담기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정에 둘째 달 곧 그달 12일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담기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담기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오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서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150일에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3번째고요. 방주로 들어가라. 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노아 홍수를 바라보면서 노아 홍수가 갖는 의미 또 그 위치적으로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물이나 강이나 바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려지면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 홍수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바다는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세상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곳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찾아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6절 시편 32편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이 세상의 권세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또 한 군데 뒤에 시편 107편 28절. 시편 107편 28절.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광풍 또 파도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보면 환난을 의미하고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심판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 이런 어려운 역사들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이리 흐르고 이리 저리 흐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갈대상자, 모세를 보호했던 갈대상자. 그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바다와 홍수와 또 이 세상의 환난과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향해서 걸어오셨던 예수님, 물을 꾸짖어 모든 것을 잔잔하게 만드셨던 예수님.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속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게 되죠. 하나는 홍수 전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돌아오시게 되면 이제 창세기 한번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에게 멸하리라. 이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한 이 약속은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날 세상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그 현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면서 8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 못 하셨나요? 네. 이게 오늘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우리가 전개 속에 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노아의 이 홍수를 보면서 깨달았구나. 그들이 변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와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이 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예,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일까?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정말 이들을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외에 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지만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인간을 향한 헤세드, 은혜, 인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한 것은 싹 다 쓸어버리고 부정한 것도 싹 다 쓸어버리고 정한 것들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네. 저도 이거 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한 것, 정결한 짐승도 태우셨지만 부정한 짐승도 태우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답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2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죠? 내가 사람의 마음이 또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 전에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 제단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향기를 받으셨어요. 21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다 번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신 그 제물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정결한 짐승. 오늘 이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태우고 부정한 짐승도 태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통하여 번제를 받으신 후에
부정한 짐승을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정결한 짐승인가? 부정한 짐승인가? 난 정결한가? 부정한가? 방주에 내가 타고 있다면 나는 정결하게 탔을까? 부정하게 탔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을 보면서 가인의 자손이 아벨의 자손을 통하여 가인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아벨의 자리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 계획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단순히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 아벨의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정하다.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으니까 부정하다.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 기준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정하다, 부정하다의 기준을 만들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니까요,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한 태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1절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은 벌써 정하셨어요. 그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야곱이고 누가 에서입니까? 먼저 나오는 에서. 기준이 무엇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걸 내가 야곱이고 저 사람은 에서인가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벨이고 저 사람은 가인인가 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 속에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정한 자가 정한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짐을 통하여 이 정결한 짐승의 대표인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홍수전에 이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를 통하여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그랬어요. 문은 유일한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정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에 들어간 자, 오늘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된 인생, 그래서 방주 안에 지금 구원의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6장 16절에 보면 위에서부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위에서부터는 히브리어로 마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똑같은 이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아노덴은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용례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표적은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당신이니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답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만 바라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그 기적 같은 일들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듭난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시 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좀 있는데 뭐 제 나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는데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였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 당시에 이건 참 들으면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겠지. 옆에서
좀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개그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그게 꽂힐지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 니고데모처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논리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나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돼요. 성경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어떻게 납득하겠어요?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에? 무당이 젓가락을 딱 세웠더니 딱 씁니다. 에? 무당이 막 이렇게 다 칼날이 올라가 작두를 타는데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해가 안 되죠.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의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갖다가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논쟁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뭐 갖고 들이밉니까? 과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게 그 사람들 무기예요. 육적인 생각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갖고 어디서 끝나는지 아냐?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아냐? 태양이 오늘 뜰지 내일도 뜰지 내일 모레도 뜰지 비가 언제 올지 예보를 해도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갖다가 놔도 몰라요. 비 온다고 그랬다가 햇빛 뜨고 햇빛 뜬다고 그랬다가 좀 이따 비 오고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죠.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냐? 그 말은 뭐예요? 너는 거듭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선생을 하니 너에게 배운 자들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네.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뭐 한다고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는 봤다? 너는 깨달았다? 아니란 얘기죠. 니고데모 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보지도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똑같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나오는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이게 아도넨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어디에 있어요? 위에. 그러면 지체인 몸이 머리는 위에 있는데 이 지체는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위에. 할렐루야.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아니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위에 있는데 지체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면 그러면 머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지체들은 땅에 있는 대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골로새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니까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돼.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지. 머리는 생각하는데 손발이 따로 움직이면 우리가 그것을 중풍병이라고 얘기해요. 병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주에 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너희가 의롭다. 하나님이 칭의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쭉 내려가서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할렐루야. 이 방주는요, 문을 노아가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닫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말이
사가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심판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이에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에 가야죠.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긍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마지막 장례 때도 찬양을 하고 또 찬양 가사를 보면 이거 무슨 안녕히 가세요. 나중에 만날게요. 조금 있다 며칠 후 저희가 가서 만날게요.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디서 해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은 너무 좋다고. 천국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문을 닫아야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문을 닫는 건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아버지께만 아신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이 심판이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 노아는 언제 방주에 들어갔겠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언제 방주에 들어갔냐면요. 아직 비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날이 쨍쨍했어요. 햇빛이 떴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친 사람이네. 7일 동안 미친 사람 된 거예요. 완전히 도른 사람 된 거예요. 왜? 아니 산에다가 방주를 크게 져놓고 동물 다 해가지고 다 실어놓고 가족들도 다 들어놓고 문은 아직 안 닫았어요. 이 문은 하나님이 닫으셔야 되니까 안 닫고 문은 계속 열려있고 방주에 7일 동안 나오지도 않고 이제 7일 동안 방주에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시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직 햇볕은 쨍쨍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언제 온단 말이야. 별스럽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노아가 7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조롱과 비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셨지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서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근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은 꼭 성취됩니다. 이 언약은 베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반으로 탁 쪼개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와 나 약속하는 거야. 불이 싹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그 사이를 싹 지나가면서 이거 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새가 죽은 것처럼 죽는 거야. 죽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이 베리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보면 이 약속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쌍방간의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너와 나 약속이야 이렇게. 근데 이 베리트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 하나님 혼자 하신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 약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성실하게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어겼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낳은 자기가 어겨서 육신으로 낳은 이 모든 약속을 깨고 난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그건 육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 다시 나오셔서 너 이제 안 되겠다. 이름 바꿔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 이름 바꿔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 놓고 뭐라고 해요? 자 이제부터 자 할례하자. 할례 딱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넌 죽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 너는 다시 태어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언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심판만 보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당신 멸망 나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아니 그거 믿고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해요. 날이 쨍쨍한데 언제 비가 오냐고. 비가 오면 늦어요. 왜냐면 방주문이 닫혀버려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배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뭐 100년 정도 배를 만들었겠죠. 노아가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뭐 막 성경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복음을 전적으로 증거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복음을 증거했지만 자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우선순위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성재 씨라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교회에 가셔가지고 간증을 하시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경험담을 아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차도 남기지 않고 싹 가지고 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집이 일산이었는데 옥수동에 있는 교회에 그분이 다니세요. 매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하고 사례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네요. 교회에. 저는 복음 증거하는 게 이제 본업이고 저 연기는 부업입니다. 근데 사례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 헌금을 다시 하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오늘 방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정한 것을 통하여 정결한 것이 희생함을 통하여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방주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정결한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희생하고 조롱과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주 그 일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주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 가운데 홀로 울던 마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삶을 보면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동기가 있을 때 막 공부들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던 것들을 그 아이가 스스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은혜의 아버지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 속에서 결단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와 영광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뜻과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인애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그 삶의 고백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발자취와 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생업과 사업,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